요한복음 1장 23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주 유명한 성경절입니다. 가로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 누가 한 말입니까? 침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오시는 길을 예비하면서 외친 말입니다. 소리. 누가복음 2장 10절과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이건 천사가 누구에게 한 말입니까? 누구에게 한 말입니까? 들에서 양치던 목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소식을 알리면서 천사들이 한 말입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한마디로 뭐라고 합니까? 복음이라고 합니다. 복음. 전하노라. 그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가?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복음은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것입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복음에 대하여 천사가 외치고 있습니다. 한 절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과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게 1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계시니라 할 때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단어였습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모양을 갖추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게 되었는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고 그분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 단어를 염두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주로 이 세 단어를 많이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소리, 복음, 그리고 말씀. 한 번씩 따라 할까요? 소리, 복음, 말씀. 이 세 단어가 오늘 많이 사용이 되겠습니다. 이 세 단어를 조금 정의를 내려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하는 말, 증언, 이것을 소리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이라는 소식,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소식을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복음. 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 왜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 복음인가요? 죽을 인생이 살게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것도 일시적인 생명을 가지고 잠시 생명을 연장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기 때문에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앞으로 오실 것을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가리켜서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시고 싶은 소리,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사상,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모양을 가지고 나타난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싶어 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존재하시는지,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신 분입니다. 그것을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이 세 단어를 가지고 우리가 하고 있는 신앙이라고 하는 이 생활,
이 신앙에 대하여 이 세 단어로 정리를 하면 이런 것입니다. 두 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신앙이란 소리에 대하여, 복음에 대하여, 말씀에 대하여 끊임없이 반응하며 사는 것입니다. 조금 내용이 딱딱하지만 조금 이제 들어가시면 풀어지겠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소리에 대하여, 복음에 대하여, 말씀에 대하여 끊임없이 반응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조금 다른 말로 다시 정리를 하겠습니다. 신앙이란 복음의 본체이신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분의 형상을 닮아가는 전 과정을 통해서 그분의 뜻을 소리로, 모양으로 나타내는 것을 신앙이라고 합니다. 조금 다른 말로 쉽게 표현하자면 진정한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자신의 변화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에 반응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의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변화될 뿐만 아니라 우리를 변화시키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분의 뜻을 우리가 소리를 내어서 혹은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소리를 내는 것보다 우리의 살아가는 모습이 훨씬 더 큰 소리로 우리의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매우 당연하고 지극히 정상적인 현상입니다. 살아있는 식물은 태양에 반응합니다. 식물이 태양에 대하여 반응을 일으키는 것을 광합성 작용이라고 합니다. 탄소 동화 작용이라고도 합니다. 태양에 대하여 반응하지 않는 식물은 죽은 식물입니다. 맞습니까? 태양이 오고 있는데도 그 태양에 대하여 아무런 반응을 일으키지 못하는 식물은 죽은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소리에 대하여, 그 복음에 대하여, 그 말씀에 대하여 반응하지 않고 있다면 죽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복음에 대하여 반응을 멈춰버리면 복음에 변화시키는 능력은 단절돼 버리고 종교라고 하는 인간의 틀이 만들어집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끊임없이 복음에 대하여, 말씀에 대하여, 소리에 대하여 반응하지 않으면 잠시 후에 우리의 신앙은 종교라고 하는 틀 속에 갇혀버립니다. 이 기독교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받았는데 범죄함으로 완전히 버려지고 타락한 이 참 쓸모없는 이 모양과 이 모습을 하나님의 형상의 우리 인간의 원래 모습으로 변화시키는 것을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복음에 대한, 소리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을 멈추고 이 복음을 사람이 만든 종교라는 틀 속에 가두어 버리면 하나님을 사람 수준으로 끌어내립니다. 이건 약간의 좀 철학적 이야기인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복음을 향해서 반응하지 않고 움직이지 않으면 우리는 종교라는 틀 속에 갇혀버리게 되는 것이고 그 속에 갇혀버리면 이제 서서히 이 복음의 질이 떨어지면서 하나님의 생각을 사람의 생각에 맞추어서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종교 암흑 시대 동안에 이런 종교라고 하는 틀이 만들어지니까 사람이 하나님께로 가지 않고 하나님을 인간의 수준으로 끌어내려가지고 사람 마음대로 교리를 만듭니다. 심지어는 큰 교회당을 짓기 위해서
종이 쪽지를 팔아가지고 죄를 용서받는 제도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참 아주 저질스러운 일입니까? 어떻게 인간의 죄를 종이 쪽지를 사가지고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복음의 말씀에 반응하지 않고 종교라는 틀 속에 갇혀버리면 결국 그 모양이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사람이 만든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해서 죽이는 겁니다. 종교 재판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사람이 기준을 만들어가지고 그 기준에 맞지 않으면 사람의 생명을 죽여버리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이 교회나 개인이 끊임없이 반응하여 그 말씀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불편한 모든 복음을 변경시키고 필요한 것들을 만들어내면서 완전히 썩어버린 종교가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수많은 전쟁과 살육이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종교 때문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세계에서 일어난 수많은 전쟁 가운데 종교와 관련이 없는 전쟁은 거의 없습니다. 원래 종교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평화가 있고 사랑이 있고 행복이 있고 안정이 있는 것이 종교입니다. 그것은 끊임없이 한 개인이나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복음에 대하여 반응하며 나갈 때 일어나는 결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온갖 전쟁과 살육이 종교 때문에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종교와 종교 사이의 전쟁, 이슬람교와 기독교 사이의 전쟁, 천주교와 개신교 사이의 갈등, 종파와 종파 사이의 분쟁, 이러한 모든 투쟁과 대립은 인간화된 종교가 만들어낸 하나의 열매고 결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집단에도 물론 적용이 되겠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과 소리에 반응하지 않고 살아가는 종교인 한 개인에게도 적용이 되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종교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은 건전하고 바르게 살아가는 도덕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그 이상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고 있는 사람은 복음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끊임없이 반응하며 살아가는 신앙인입니다. 종교인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도덕적인 사람을 생산해내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소망. 우리가 비록 도덕적으로 결함이 있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우리의 모든 생활 깊은 곳에 영원한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과 연결된 생활,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매일의 생활 속에서 그러한 영원한 생명을 가능하게 하는 그 영적인 능력, 성령의 역사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생명 있는 신앙인을 우리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어떤 종교나 교파나 교회에 예속되지 않고 진리를 향해서 끊임없이 움직여 나가는 진실한 신앙인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오늘도 내일도 찾고 계십니다. 오늘날 소위 종교라고 하는 이 거대한 집단이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는 모습으로 좋지 않은 냄새를 풍기고 있는 것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실하고 복음에 반응하지 않고 종교라고 하는 틀에 갇혀서 생명 없는 형식과 명분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교회가 이러한 모습으로 변질된 것입니다. 그러면은 복음에 대하여 반응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소리에, 하나님의 복음에, 그분의 말씀에 반응한다는 것은 그 말씀의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원칙을 따라서 움직여가며 사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작용하고 나를 바꾸고 비록 자주 실패하고 넘어질지라도 점점 더 나의 삶의 많은 부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지배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고 하는 초림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하는 재림의 복음 그 사이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수님은 이미 오셨고 그것은 복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예수님은 오실 것입니다. 그것도 복음입니다. 성경이 정의하는 복음은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사실 자체가 인간에게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신 사실을 믿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하여 지금 우리가 반응을 하고 하나님을 믿고 교회에 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의 복음에 기초해서 죄로부터 구원을 얻은 사람이 이 죄악 세상으로부터 다시 한번 구출함을 얻기 위해서 재림이라고 하는 복음을 향하여 전진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복음에 대하여 반응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드리는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약간 어려운 단어들이 자주 나와서 죄송합니다만 잘 들으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초림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초림의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으로부터 눈을 떼게 하고 예수께서 다시 오신다는 재림의 복음은 우리의 시야를 하늘로 향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정말 여러분과 제가 믿는다면 이 세상에 대한 애착을 버리고 이 세상으로부터 우리의 눈을 떼어서 재림이라고 하는 소망을 향해서 우리의 시야를 하늘로 향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복음에 대하여 반응하는 것입니다. 히브리 11장 13절과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을 멀리서 보고 또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하나님의 소리에 대하여 그분의 복음에 대하여 반응하며 살던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 자체를 나그네로 보았습니다. 우리는 지금 나그네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디를 향해서요? 더 나은 본향을 향해서. 지금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이 지구 땅덩어리가 제가 한번 솔직하게 묻겠습니다. 갈수록 살기가 쉬워집니까? 어려워집니까? 갈수록 살기가 편리하긴 합니다. 더울 때 에어컨 틀으면 찬바람 나오고 추울 때 이렇게 스위치 하나 탁 돌리면 뜨거운 물 나오고 옷은 다 몰아다가 세탁기 속에 집어넣고 착 눌리면은 쫙 빨아가지고 말라서 나오고 아주 편리해집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갈수록 힘들어져요. 우리의 환경은 점점 오염돼 가고 있어요. 경제력이 좋아지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힘들어요, 살기가. 사람들이 또 얼마나 사나워지는지 몰라요. 이상해져요, 사람들이. 옛날 사람들 같지 않아요. 이런 데서 우리 영혼이 살고 싶지 않습니다. 다행히 우리에게 더 나은 본향,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이 땅에 세워질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더 나은 본향이 있음을 인하여 이 복음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나그네처럼 이 땅을 지나가고 더 나은 본향을 향해서 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재림이라고 하는 복음을 향해서 가고 있는 사람들은 날마다 그 복음의 그 소리에 영향을 받고 살아야 합니다. 재림을 믿고 있는 것으로 만족한 것이 아니고 그 재림이라고 하는 복음이 나의 현실 생활에 어떠한 무엇인가 영향을 미치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우리의 생활 속에 일어나지 않고 있다면 그 복음은 이미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복음의 소리에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들의 두 가지 현상이 있습니다. 하나는 조금씩이라도 사람이 바뀌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향하여 조금씩이라도 바뀌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에 대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말로 하든지 생활로 하든지 복음에 대하여 소리를 내는 사람이 복음에 대하여 반응을 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저는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아주 강력하게 부탁하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가족들의 영혼에 대하여 아직 복음을 알지 못하고 진리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가족들에 대하여 새로운 관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남편과 여러분의 아내와 여러분의 자녀들의 신앙과 영원한 운명에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5장 46절에 분명히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의 모든 인간의 운명은 두 갈래로 나누어집니다. 저희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분명히 한쪽은 영원한 벌, 많은 사람들이 영원한 벌 하면은 벌 받는 시간이 영원한 것으로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그것은 벌 받은 결과예요. 죄의 결과입니다. 사망입니다. 영원한 사망을 받든지 영원한 생명은 얻든지 우리는 결국 둘 중에 하나에 속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남의 일이 아니라 가족 간의 문제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는 영생에 들어가게 되고 내 남편은 영벌에 들어가게 된다면 이것이 한갓 이론이 아니고 현실이고 실제 상황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와 아내는 영생에 들어가고 내 자녀가 영벌에 들어간다면 이 얼마나 가슴 아프고 속쓰리고 통탄할 일이겠습니까? 이것은 환상이 아닙니다. 조만간 우리의 현실로 닥쳐올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시여, 우리의 가족들의 신앙과 운명에 대하여 깊이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잠시 이 땅에서 얻는 그 명예, 성공, 이거보다 내 가족들의 영원한 생명에 대하여, 영원한 운명에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에는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족들의 신앙에 대하여 운명에 대하여 깊이 고민하고 땀 흘려 기도하고 계십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이 문제에 대하여 좀 더 깊이 생각하고 기도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에 반응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복음에 반응하는, 소리에 반응하는, 말씀에 반응하는 두 가지 현상은 본인이 조금씩 변화되고 있다는 것과 그 복음을, 소리를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멈추면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생명은 끝나는 것입니다. 재림을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믿으십니까?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은 재림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98%입니다. 이건 어떤 집단에서도 나올 수 없는 통계입니다. 어느 교회 한 목회자가 교회에서 성경 연구를 했습니다. 많은 교인들이 참석해서 성경 공부를 재밌게 했습니다. 물론 저희 교회가 아닙니다. 다른 교회입니다. 공부가 다 끝난 다음에
그 공부에 참석하던 한 사람이 목사님께 질문했습니다. 목사님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것, 하늘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으십니까? 글쎄요. 웃을 일이 아니고, 얼마 전에 미국에서 목회자들이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지, 이 성경의 말씀에 따라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성경에 제시된 이 세계 역사에 대하여, 재림에 대하여 모든 것을 믿고 있는지 설문을 조사했습니다. 여기에서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목회자들이 전체 목회자의 51%였습니다. 절반은 목사도 안 믿는 것입니다. 목사의 절반은 재림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교단별로 해보니까 그래도 가장 큰 교단 중에 하나인 남침례교는 71%의 목회자가 믿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큰 교단 연합감리교회 교단의 통계 숫자는 목회자 중에 재림을 믿고 성경적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이 27%였습니다. 이미 영적인 생명이 끝난 것입니다. 종교라는 틀 속에 갇혀서 하나님의 말씀과 소리와 복음과는 전혀 상반된 개념을 가지고 성을 쌓아 놓은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재림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아주 확고하게 믿고 있습니다. 재림을 기다리십니까? 재림을 위해서 준비하고 사십니까? 그 미래에, 그렇게 멀지 않은 미래에 이 땅에 있게 될 그리스도의 재림이 현재 나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내가 지금 계획하고 내가 하고자 하는 모든 일이 재림을 염두에 두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냥 천년 만년 이 세상 역사가 계속될 것처럼 생각하고 하는 것입니까? 정말 재림을 믿는다면 그 예수께서 장차 곧 오신다는 재림의 사실이 현재 나의 삶에 뭔가 영향을 미치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변화되기를 갈망하면서 기도하고 있는지, 나의 품성의 결함들이 하늘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기에 적합하도록 조금씩이라도 고쳐지고 변화되고 있는지, 그리고 내 가족들의 구원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내 친족들이나 친구들의 구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내 시간과 내 재능과 내 재물을 사용할 마음이 있는지 자신을 각각 한번 잘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사야 40장 9절입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우리의 생활 속에서 내 주변에서 같이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가족과 이웃들을 위하여 소리를 높여서 하나님을 보도록 복음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소리로, 우리의 생활로, 우리의 말씀으로 우리 이웃들에게 이 엄청난 복음의 소식을 전파하여 잠시 후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러 이 땅에 오시는 그날에 나와 내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는 늘 소리를 듣고 소리를 따라 살면서 소리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리스도의 신실한 증인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